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은데 참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1 친구들, 우리 율동팀 오늘 율동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너무 율동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율동한 친구 너무나 고맙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율동팀 또 이렇게 한 번씩 자주 서가지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시리즈, 지난 시간에 우리 관계 시리즈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원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리서치라는 연구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라는 조사 기관에서 매년 가족 인식 조사라는 걸 발표해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우리 가족 관계,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만족한다 혹은 불만족한다, 이거를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2024년 발표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 우리 가족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가 47%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 53%는 나는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조사를 할 때마다 매년 가족 관계에 나는 만족합니다, 불만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불만족한다라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가족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전에 한 1800년대 이때쯤에 그 가족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집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가족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여론조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족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가족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만족한다. 손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가족 만족스럽다. 네, 손 내려보시고. 나는 지금 불만족스럽다. 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면 혹시 좀 조심해서 드십시오. 네, 나는 지금 불만족스럽다. 아마 손 안 든 친구들도 있지만 손 든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반절이 안 되는 숫자만 손을 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지금 내 가족 관계에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쉽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도 반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현상들을 살펴볼 때, 또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제가 결론을 딱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에 불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만족하지 못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싫기도 하고 뭔가 이 집에서 내가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세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쯤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써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깨어진 세상, 질서가 무너진 세상,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 안 합니까? 넌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이름이나 나의 소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학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떤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인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모두 다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서 변화를 발견했습니까? 저는요, 이 청소년기에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방황했었어요. 그러다가 청년 때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똑같이 생겼는데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색이. 그전에는 막 우울하고 어둡고 막 뭔가 부정적인 것 같이 보이고 이랬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니까 얼굴이 밝게 변했다는 거예요. 제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했다고. 그리고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이랬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욕하기가 싫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보통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은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인사부터 욕으로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욕을 안 하면은 대화가 연결이 안 되고 침묵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봤는데, 욕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욕하고 대화하고 하는데도 저는 욕하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거짓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변화된 모습이 쌓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변화된 모습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하나씩 만들어가고 늘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어?
오케이 그럼 됐어. 그게 아니라 너 구원 받았어?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 단어 딱 보면 뉘앙스가 느껴지죠. 화목하게 한다, 뭔가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 이런 느낌이 딱 오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말 그대로 회복시키는 직분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직분이고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회복시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는 율동팀에게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걸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부류로 가정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JIM 공동체에서. 첫 번째 가정은 나만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저기 있구나. 네, 고마워요. 네, 친구가 대신 들어가지고 팔을 막 흔들었어요. 네, 고마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서 고2, 고3 이렇게 있었던 친구 중에 부모님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두 명의 친구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정말 나오고 싶은 친구들 소수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 두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를 강하게 반대했던 친구였어요.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집에서 난리가 나요. 싸움이 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한테 뭐 앞에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서 교회까지 차 타고 한 30분은 와야 돼요. 그 거리를 산책하러 간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도서관 간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차라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의 청년부에서도 임원으로 섬기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면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매우 좋아요. 근데 그 비결이 뭔가를 살펴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가는 거를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아니까 교회 가는 거에 대해 스트립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려고 더 애쓰고 학업도 공부할 때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주일에 이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지켜내려고 부모님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진리 외에 양보해야 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보내준다고 부모님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거나, 교회 문제 때문에 부모님하고 다투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학업이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게 괜찮구나, 제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더니 변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게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가정은요, 다 믿는 가정이에요. 여기 우리 청소년부에도 부모님이랑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할 게 없구나,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더 서로를 사랑해야죠. 더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면서 가정이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시지만 저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래서 약간 반대이지만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을 떠올려봤어요.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집에 들어가면 방문을 닫는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왔니? 하는데 문을 쾅 닫는 친구도 있어요?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한번 문 닫지 말고 한번 열어두세요. 부모님하고 대화해도 해보고, 부모님이 인사 먼저 거시면 안녕하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믿음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부모님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처럼 느끼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을 하면서도 자녀들은 어차피 나하고 평생 같이 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마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갑자기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우리 가족이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만남이 영원할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그냥 언젠가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 나중에 사과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안일하게 품고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내 곁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에 대한 단어를 막 검색하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뭐 영화나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가족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제가 그러다가 보게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좀 말씀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저러고 놀았어 혼자. 진짜. 아이고. 네. 제가 이 영상을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반복해서 보면서 볼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영상인데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서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는데 아이가 아빠를 갑작스럽게 잃은 겁니다. 3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아이한테 아빠 갔다 올게 하고 인사한 다음에 출근을 하려고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와서 그 아빠를 덮친 겁니다. 차였는지 오토바이였는지 덮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이후로 문제 행동을 보이고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루션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이가 어느 날은 조용히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사람 모양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빠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끌어안아요. 아빠 보고 싶다고.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족을 잃었어요. 어떤 친구는 엄마를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고, 어떤 친구는 아빠를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잃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미워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곁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그 시간이 끝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JIM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인가,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답게 회복시키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